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게인 기도의 특별 메시지 두 번째 시간, 지금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궁극적인 질문,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 사람이 뭐냐 도대체? 어떤 철학자는 사람이 행하는 그 악한 것을 보고 사람 안에 악마를 보았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천사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뭐냐 도대체? 그 질문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성경은 이 일을 분명히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하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질을 닮은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어느 질문까지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간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본질의 질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이 질문은 인간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안에, 사람 안에 초월적 존재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유한적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 안에는 초월적 존재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인간이 만약에 완벽하다면 그 초월적 존재를 향한 갈망은 없습니다.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를 향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월적 존재를 인간은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 불러요. 인간이 생각할 때 이 신이라는 존재의 특징은 아주 분명하죠.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적 존재, 절대성. 왜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수많은 히어로들이 여러분 인기를 얻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대리만족하죠. 왜? 절대적 존재 같거든요.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존재, 강한 존재, 능력의 존재.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초월적 존재, 신에 대한 형상이며 이미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한 신이 있습니까? 신인데 인간과 같은 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신이란 거. 다른 존재의, 다른 세계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사람들 안에 있는 신의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그 관점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십계명의 제1계명, 제일 중요하죠. 결국 뭐에 대한 강조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부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첫째 계명이었어요. 하나님 유일하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비교 우위의 대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아서 저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이해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분명히 합니다. 어떤 누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 존재의 비교 우위 속에 있는 우월함을 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그 사실이 사실 되게 불편하죠. 속으로 인정하지만 또 인정하기 싫은 그 초월성과 우월성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사실 그게 죄성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비교 우위의 어떤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이유의 근원이 된다는 본질 자체. 그 말은 뭐냐?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본질이신, 모든 것의 시작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신들처럼 어떤 모든 피조물들이 갑자기 어떤 능력을 받아서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라, 비교 우위의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모든 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는. 그러니까 완전한 것 위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초가 되는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불완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도 운영 체계 자체가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가 어떤 거를 얹어도 잘 돌아가는 거죠. 운영 체계 자체가 안전하지 않고 버그가 많으면 여러분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운영 체계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사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존재냐? 완전한 존재야, 완성된 존재,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6과 0으로 이해하죠. 설명하죠. 6의 개념과 0의 개념을 굉장히 분명히 합니다. 사람이 6의 존재와 다른 하나님의 0이 있는 존재임을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라. 다시 말하면 측량하라는 거예요. measure하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단어를 썼겠어요? 이거는 측량의 단어잖아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무게를 재는 이유도 뭡니까? 내가 그냥 이 정도면 날씬하지. 그건 내 생각이죠. 측량을 해봐야죠. 이 정도면 내가 클 거야. 내 생각이죠. 측량을 해봐야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함이 뭐냐는 거예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게 어떠한지를 깨달아라 너희들이. 19절,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길 바랍니다. 여기 어떤 단어를 씁니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너비, 높이, 길이, 깊이를 깨닫게 될 때 어디에 드디어 우리가 도달하게 돼요? 완전함. 그게 뭐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구나.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추구하는 완전함이 이런 거예요. 이거 온전함.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을 가져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충만함에 오를 수 없다는 거야. 오늘 바울 안에 있었던 갈망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 안에 있는 지식적 갈망, 그 안에 있는 이성적 갈망이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에요. 난 누구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공부하고 배워왔고 가말리엘의 문화상에 들어가서 최고의 학문들을 경험했지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뭐지 이게? 이 부족함은 뭐지?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충만함이란 것이 무엇인지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눈이 떠진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측량의 어떤 것들, 내가 우월적 존재라고 여겼던 세상의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로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여태까지 뭐를 내가 얻으려고. 이거 충만하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 안에 온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길 바라고, 내 자신이 온전해지길 바라고, 우리 일터가 온전해지길 바라고, 그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유한종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아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온전함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두렵지 않아요. 이 상태가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영어로 보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매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하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알게 될 때, 와, 하나님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게 뭐예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불균형한 게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벽한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현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또릿또릿하신데 아마 집에서는 지금 더운 공기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계실지 이게 굉장히 깊이 들으셔야 돼요. 이거가 해결돼야 내 신앙 안에 진보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바로 측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 균형이 깨집니다. 완전한 형상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온전하다는 것은 이게 보기도 좋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결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온전한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이 깨진 거예요. 자, 그 중에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가 깨졌냐? 충만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다른 피조물과 비교가 되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네 가지 측량의 단어 중에 제일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깊이입니다. 깊이. 깊이가 없는 너비, 길이, 높이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이 깊이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해 줘요. 이 깊이가 하나님의 가치를 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들 보십시오. 다 길이, 너비, 높이만을 그려내. 보여지게. 얼마나 그런 조형물들을 만들고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절합니까? 그 조형물들이 크면 클수록 길이가 크고 너비가 넓고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위대한 신인 거야. 그런데 뭐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깊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형상이 바로 뭡니까? 바벨이에요. 바벨은 깊이가 없는 보여지는 형상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껍데기에 불과하다. 깊이가 없는 너비, 높이, 길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바벨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타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타워가. 캐슬이라는 거잖아요. 캐슬. 성이라는 거잖아요. 성. 어마어마한 성.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부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깊이는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껍데기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깊이가 없는 그런 외형적인 그 아름다움이나 외형적인 어떤 힘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서 결정돼요? 깊이인 거예요. 깊이. 바울의 변화와 거듭남은 그 깊이를 알게 된 겁니다. 깊이가 없는 너비와 노비와 길이의 허무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무 가벼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상황만 되면 흔들리고
어떤 일만 있으면 신앙이 약해지고 처음에는 괜찮죠. 그러나 비바람이 불면 다 흔들려 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거대한 성전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근데 왜 흔들립니까?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껍데기인 겁니다. 깊이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들은 종교라고 하는 거죠. 깊이. 그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찾는 자잖아요. 그게 뭐예요? 깊이가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결국 바벨탑이 닫고 있는 것은 왜 깊이를 못 만듭니까? 욕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욕망은 보여지는 거예요. 찰나적인 것. 그러니까 절대 욕망을 가진 사람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사람의 모든 목표는 어디예요? 보여지는 것, 말초적인 것에 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들어가 봅시다. 정의해 봅시다.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완전하신 분이다. 근데 하나님,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 중에 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는 거 깊이라고 했는데 깊이의 존재라는 거예요. 깊이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깊이로 얘기하잖아요. 야, 참 우리 부모님의 사랑 깊으시네.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로 얘기하는 사랑이 사랑인가요, 그게? 우리가 성도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사랑해. 이게 사랑이 이게 사랑? 그게 사랑입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언제 만나는 식으로 이렇게 등 돌리고 안 보고. 그 사랑은 사랑이데 그것은 껍데기 사랑이 껍데기. 왜 그런 사랑을 하느냐? 깊이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 그 사랑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희생, 섬김, 나눔, 봉사, 존중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입으로 알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그 신이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가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다르단 말이야. 어떻게 그 제자의 발을 닦아요? 우리가 그 깊이 있는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끝까지 갔겠어요? 그 깊이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 깊이의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강아지가 있잖아요. 저희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저랑 저희 아내, 저희 큰딸, 둘째 딸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저에게는 권위를 확 줍니다. 왜? 그냥 존재가 권위니까. 말 안 들면 뭐라고 해요, 제가. 그리고 먹을 것도 잘 주고. 더 이상 없어, 저는 그냥. 사랑하는데 개는 개야. 그게 제 철학이에요. 예. 뭐 이게 아멘 할 건 아니잖아요. 아멘 할 건. 그런데요, 진짜 저희 강아지가 좋아하는, 지가 살기 위해서 꼬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막내 둘째예요. 얘는요, 노심초사 얘를 쓰다듬어요. 물론 아빠가 추울 때도 얘가 이 이불을 덮어주지만 그 까미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그냥 거기 가서, 그게 제가 옆에서 볼 때도 이렇게 보여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깊이 있게 사랑해. 여러분, 지금은요, 이 깊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요. 이 충만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현대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깊이가 없는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속도만을 추구합니다. 왜 지금 힘든 줄 아세요? 이렇게 빨리 번창하고 커지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문명을 이루었는데 왜 힘든 줄 아세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달려왔지? 뭐 때문에 이 높이를 추구했지? 뭐 때문에 이 길이를 추구했지? 뭐 때문에 내가 이 넓이를 추구했지? 깊이를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했지? 내가 뭐 때문에 우리 자녀를 이렇게 높은 곳에 내가 서기를 내가 갈망했지? 그래서 막 그것을 향해 달려가요. 막 대치동에서 혈안이 돼서 달려가요.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근데 나중에 딱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힘듦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블록들이 처지는 거예요. 자녀 문제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계가 와요. 그때 힘들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와, 이거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거 껍데기구나. 이것이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행복하다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추구하고 달려왔는데, 그런 비교들을 하면서 네가 기르냐, 내가 기냐, 내 차가 기냐, 네 차가 기냐, 우리 아파트가 넓냐, 네 아파트가 넓냐, 맨 이런 것을 측량하면서 달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왜? 깊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유퀴즈에 보니까 저는 그거 재밌더라고요. 유재석이 어떤 할머니 회장님을 만나잖아요. 카이스트에 766억 원을 기부했잖아요. 아주 여장부시더라고요. 기자 출신인데 자수성가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었어요. 766억 원을 기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약정하고 이제 새롭게 결혼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전 동기생인 검사 출신의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얼마 전에 빨리 다 기부하고 떠나자, 여행이나 다니자고 했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이 할머니 회장님이 편찮으셨다는 거예요. 암으로. 그게 진짜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투병 생활을 하고 내가 그래도 정신이 말짱할 때 이거 기부하자. 빨리 기부하자. 내가 죽으면 기부하고 이거 말고 내가 있을 때 그냥 기부하자. 당당하더라고요. 당당해. 의미를 찾은 거예요. 뭐가 깊이가 있는 건지. 내가 여의도의 그 백화점 빌딩의 소유주여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힘들어 보니까 무엇이 내 삶의 의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깊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돈을 가졌는데 어디에 담겨진 거예요? 깊이. 그분 안에 있는 깊이 안에 그 돈이 담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이 아름다운 것이 되죠. 그분 내면 안에 있는 깊이 안에 권력이 담겨지니까, 힘이 담겨지니까 그 힘은 아름다운 것이 되죠. 욕망이란 그 얕은 그릇, 거기에 돈도 담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담으려고 하는데 금방 다 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의미 있게 내 삶 가운데 의미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깊이는 의미인데 어디를 파요? 옆을 파는 거야.
높이를 만드는 거야. 겁대기라는 겁대기.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보십시오. 고민이 없죠. 깊이는 고민을 만드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Y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제국주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제국주의화 됐을 때 너비와 높이와 길이만을 추구했죠. 십자군. 제국으로 확장은 했지만 결국 뭐만 남습니까? 상처와 아픔만을 남겨놨어요. 보여지는 십자가를 들고 그들이 전진하고 전쟁했지만 그들이 밟고 지나간 땅에 어떠한 곳에도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지 않아요. 상처와 아픔만 있어요. 오늘날 깊이가 없는 인간들을 보십시오. 생명윤리 의식이 없잖아요. 낙태?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법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생명윤리가 없는 거예요. 모 강대국에서는 우리가 보잖아요. 왜 우려합니까? 거기서는 돈이면 장기 적출하는 거예요. 인신매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깊이가 없는 욕망의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돈 주고 사요. 그리고 그 생명은 죽이고 내 생명은 연장해. 이게 깊이가 없는 욕망의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려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낙태법, 인신매매, 장기매매 이런 소식을 들어요. 이게 깊이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무엇을 위한 생명의 연장입니까? 여러분, 교회 일터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예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려고 남의 행복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 경쟁을 직장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요. 아니죠. 우린 달라야죠. 하나님의 형상들은. 할렐루야. 우리는 달라야죠. 말초적 사회입니다. 말초적 기쁨을 추구하는 사회에 고민은 없습니다. 생각은 없습니다. 책 안 읽잖아요. 성경도 힘들어해. 책으로 돼 있어서. 그런 시간들 자체를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워해. 고민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학자는 미래 우리 아이들의 뇌가 퇴화된다. 이게 퇴화가 된다. 파충류의 뇌와 같을 것이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부모들이 견디질 못해요. 내버려 둬야 돼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걸 만져주면 안 돼. 그 속에서 아이들이 많은 걸 배워요. 할렐루야. 아파? 힘들어? 그러니까 모양은 넓이와 높이와 크기는 커졌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나약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나약한 성도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졌고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란 우리들이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장모님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가정에. 근데 제가 지금 그분들을 바라볼 때 기가 막혀요. 육신으로는 왜소해지고 어려워지지만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무게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부모님을 찾아가요. 저의 요동됨을 잡아내요. 이게 깊이예요. 어떤 문제도 그분들 앞에 가면 이렇게 완화가 돼요. 이게 깊이예요. 여러분, 깊이를 추구해야 돼요. 사랑을 할 때 깊이가 없는 사랑만 남았어요. 말초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가페 사랑의 핵심인 희생을 말하잖아요. 그냥 아가페 사랑 그것만 말하지 말고 그 아가페 사랑 안에 담긴 깊이는 뭐예요?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질이잖아요. 예수의 사랑의 본질. 그 중점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본질. 희생 아니겠어요? 근데 그 희생을 말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깊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고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연하게 우리들을 창조하셨겠어요?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들이 고민하셨어요. 상의하셨어요. 우연은 없어요.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사생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연히 만들어진 사생아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입니까 그것은.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기쁨의 존재 아닙니까? 계획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이런 것이 결혼 문화에 교회 안에 이 땅을 그러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가페의 사랑에 기초한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초적인 시대, 말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이 깊이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데 그 사랑은 깊이인 것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깊이입니다. 창조자의 고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겠다. 그건 뭐예요? 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똑같은 경험을 해요. 우리를 키우시려고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근데 그게 빨리 20대 때 깨닫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어느 세월이 지났을 때,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깊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의 고뇌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말씀을 준비해도.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고뇌가 없는 설교란 말이에요. 고민이 없는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말씀들이 지식의 호소예요. 이거 깨워내는데 그건 절대 깊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함부로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현장을 찾아가 보고 이야기해 보고 선교사님도 만나보고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막혀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냐? 깊이를 준비해야 되는 때다. 아가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신랑이 표현하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셈이라. 신랑은 신부를 바라볼 때 위의 표현처럼 문 잠긴 동산이다, 잠긴 동산이다, 덮어놓은 우물이다, 막아버린 셈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아무나 먹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내 신부다. 그 사람이 신부인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어떤 형상입니까? 음녀죠. 음녀는 뭡니까? 창기입니다. 아무에게나 자신을 내어버려버리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분께 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분만을 알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 사랑을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 하나님께 상사병 걸린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깊이입니다. 잠근 동산 덮어놓은 막아버린 셈. 많은 사람들이 올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 신랑만이 아는 그 은밀한 동산, 지금은 그 은밀한 장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오른 호렙산은 그와 같죠.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고민 속에 있는 계획이에요. 왜 3장부터 이제 호렙산의 그 콜링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장을 봐야죠. 2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민이 있죠. 내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고민. 이것을 누구에게 담아낼고, 내 백성의 고통. 아, 이제 때가 됐네. 저 자식들 좀 고생했어. 내 말 더럽게 안 듣더니. 하나님 이런 모습인가요? 출애굽기 2장을 보십시오. 3장만 쓰지 말고 필사를. 2장도 좀 써. 2장도. 2장이 진짜니까. 2장에는 하나님의 고민이 있어요.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나의 고민을, 그 깊이를 담아낼 수 있는가? 인간의 얕은 욕망, 인간의 껍데기, 크기, 이거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습니다. 누가 담아낼 수 있습니까? 모세였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잖아요. 못 담아내요. 모양으로는 크기, 넓이가 엄청나게 큰 존재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1도 담아낼 수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까? 모세의 모든 것이 깨어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이를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이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찾는 것은 군중이 아니다. 진심으로 이 시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나에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냥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고난이 사실 힘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어려운 때를 돌파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누구에게도 가서 얘기해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교회에 가벽 쳤을 때
제 마음은 막 제가 그래. 그때 제 모든 설교 한번 제목을 찾아보세요. 으깨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모든 설교가 그거예요. 그때 그 갈아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고민을 담아낼 수, 호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부르시는구나. 나를 깨어내. 내가 이집트 왕자처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시점이 아니라 그 깨어짐의 시간을 통과해.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제 안에 깊이 풀게 하시고 그것을 통과한 모세와 같이. 모세는 어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양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높이가 있습니까? 넓이가 있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그때 그 깨어짐이 있는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민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에서 모세는 변화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 담고 계십니다. 제가 지영근 선교사님 이번에 만났어요. 평상시 오래 알았지만 깊이 있는 만남이었어요. 왜? 고민 가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이게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으로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갈비 먹으면서 서로 울어. 그게 깊이라. 깊이. 그 어떤 때보다도 내가 지성교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에덴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에덴이 사진을 저한테 아침에 보내줬는데 막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아요. 여기 막 심장을 가른 사진을 이렇게 수술한 자국을 보내줬는데 어떻게 내가 이번 호렙산 때 여러분 우리 배성교사님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걸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한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정말 이유 없이 돌아가셨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담당하는 그 멘토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훈련시키기 위해 뉴욕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매일 알코올 중독자랑 몇 개월 살게 하고 정신분열자 애들이랑 몇 개월 살게 하고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멘토 목사님 너무하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구나. 맨 이런 사람들이랑 살으라고. 결혼도 했는데 그냥 거기 보내가지고 넌 이 사람이랑 살아라. 넌 이 사람 몇 개월 살면 또 이 사람이랑 살아라. 나이는 어리지만 깊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멘토의 의도를 저는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깊이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장근 동산 봉안샘을 잡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주님께서 저를 깨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예배팀 오세요. 이 찬양을 막 생각나게 하셨어요. 옛날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냐면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이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 삶의 소망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를 아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가사,
이 간단한 가사도 제 삶에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우둔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을 제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목사 보여지는 거 어떤 것 주님 저 원치 않습니다. 제 이름이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가 뭔가 바깥에서 다 알려지고 그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역자들이 그 하나님만을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깊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깊이 있는 시대, 깊이가 없는 이 시대, 저희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깊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게감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호렙산을 오를 때 내 마음이 정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고민을 담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을 담아내는 그런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